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할 의도를 파악한 후 그다랴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은 여러 명을 볼모로 붙잡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던 중 요하난의 추격을 받자 주동자 8명만 암몬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요하난의 행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놓치고 나자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인 41장 17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고 게롯 길함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애굽을 의지했던 행동과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의지하여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의 행동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애굽이나 암몬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생각에 의해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만약 요하난이 지금 이 상태로 애굽으로 가게 되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고 암몬으로 간 것이나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암몬으로 간 사람이나 애굽으로 간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의해 암몬으로 끌려가다가 요하난에게로 탈출한 사람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간다면 그들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하난의 애굽행 계획은 그 어느 것으로 볼 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됩니다.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 구절에 보면 요하난과 함께 여러 지도자들이 애굽행을 결정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은 주의 백성들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해야 했던 말인데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어서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우리가 선지자를 찾아온 것은 선지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결심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장이라도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아마도 그 10일은 물으러 왔던 자들이나 기다렸던 선지자에게
아주 길고 지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응답의 내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괄되게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장 그다라의 일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목숨까지 잃을 일은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도자 요하난에게도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애굽은 전쟁이 없고 곡식은 풍성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요하난이나 시드기야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소위 유대 지도자들의 고정관념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은 애굽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 만들기 위해 풍요로움을 줬던 땅이 애굽인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빼버린 채 애굽의 풍요로움만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선택하셨고 애굽은 이미 오래전에 버리셨다고 말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애굽을 선택하게 된다면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애굽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 이르기도 전에 너희에게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이 임할 것이고 너희는 결코 다시 고향인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실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서 이들은 선지자를 찾아와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좋든 안 좋든 순종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랬던 그들에게 이렇게도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이 임했다면 그들은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눈에 그들의 이상한 반응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입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자신들의 마음에 다른 뜻을 정하고 있었던 모습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선지자를 찾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행여라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고 하십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으면서 안 그런 척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선자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들이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선지자도 즉답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10일이나 지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셨는데 굳이 그것을 다시 물었을 때에 당장 답을 주시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들의 그 행위가 과연 옳은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10일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결정을 했으면서도 순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괴리감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맞추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